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비판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조목조목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경이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는 인간의 관점에서입니다. 인간의 관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근데 왜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나아가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 100% 인간과 100% 하나님이 공존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두 부분을 공이 똑같이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다.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지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한다거나 다르게 강조한다면 그는 거의 이단이 됩니다. 이단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인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결심을 촉구하는 그런 구절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런 결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서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가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15절은 그것을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들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 것이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조화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진술이 부딪히는 자들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두 진술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 보면 우리가 영접하거나 그 이름을 믿거나 아니면 영접하지 않거나 그 이름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영접하세요. 그 이름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진술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뜻으로, 내 뜻으로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해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종교를 가져보아야지.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인생이 우울해서 새해부터는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어디로 갈까? 교회로 갈까? 절로 갈까? 결정을 합니다. 절은 가까운데 교회는 멀지.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소개팅한 그 아가씨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그리고 할머니가 이전에 내게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한 적이 있지. 그래, 좋아. 교회로 가자. 새해부터는 교회에 나가야지.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간다 라고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갑니다. 차를 가지고 교회 좀 멀어도 교회에 나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새신자 교육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3주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였다, 나를 예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결정하여서 새해에는 종교를 가져봐야지, 절로 갈까 교회로 갈까 해서 교회로 결정했는데 내 발로 찾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등록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 문제를 결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었다, 내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로 간 그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실이 조화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발로 교회에 찾아와서 내 발로 영접 기도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예수님 믿게 했고 영생을 가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실이 조화가 되십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내가 그 교회에 찾아간 것이 맞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영접기도 하라 그래서 영접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새해부터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는 하나님은 그를 창세전부터 그를 택정하셨고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때가 참에 이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관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관점, 내가 결심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고토에 세워서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6절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룰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3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다 할 거다, 내가 주권자이고 내가 창조주이시다, 내가 다 할 거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진술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화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권적으로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러서 다시 나라를 세울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 두 사실을, 이 두 진술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자입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진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조화가 안 되죠.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부터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 결정권자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7절에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가 있고 강팍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바로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는 자이다. 그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를 강팍하게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것이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를 허물할 수 있느냐? 바로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바로가 강팍한 행동을 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왜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작정해놓고 왜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서 그가 선택하게 했다면 그를 허물하시고 죄를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 긍휼과 강팍을 하나님이 뜻대로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해 하셔서 그가 강팍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허물할 수가 있느냐? 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질문이죠. 그죠?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셨는데 긍휼과 강팍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죄를 묻느냐? 허물하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당연하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허물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너가 누군데 하나님께 질문하느냐? 너가 누군데 하나님께 대항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면 그것을 따라야지. 너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말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을 다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관점을 다 가져야만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김영현 전도사님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다. 우리는 그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주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관해서는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었고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부패해서 죽었다. 구원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타락을 말하냐? 우리가 완전히 타락이 됐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야지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칼빈 그 이어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의 마음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복음을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을 게 나한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면 강제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논리를 펼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제한 속죄라는 이론이 생기는데 제한 속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쏟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진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흘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만 흘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선택하면 저항을 못하고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야 되니까 성도를 견인해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원든 원치 않든 견인이 된 상태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게 어떤 교리예요?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거예요. 이 교리대로 여러분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이 교리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 김영현 우리 전도사님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은 상태였다. 죽어 있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서정, 우리 장로교회 구원의 서정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소명과 중생과 회개 다음에 믿음이 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우리가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교회가 보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내 입으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내가 회개 기도를 하여서 예수를 영접하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오케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찾아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들어갔고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였고 영접하였고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내가 깨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믿을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내가 죽은 자였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처럼 내가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발로 찾아가서 영접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너를 살리셔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오케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Limited Atonement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그 피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과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원의 여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을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노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근데 핑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대요? 안 보였대요?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었는데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지 못할지니라. 네,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다.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선택할 수 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노력해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될 것처럼 보이고 내가 받아들이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관점만 바라보면, 사람의 관점만 바라보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관점,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진술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대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못할 자를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찾아와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물론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누가 그것을 선택한 겁니까? 바로 그 뒷구절인 로마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로마서 1장 28절을 인용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 이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거부해서 버림받았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절로 왔고 나는 교회로 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결심했어. 나는 결정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역사가 내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시도해서, 내가 작정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우심으로,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율법으로, 노력으로, 내 수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도우심으로, 선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는 결코 내 노력과 내 의도와 내 시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었지만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하였습니다. 싫어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인간적인 관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섭리의 관점에서, 역사의 관점에서,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성경을 이 두 관점에서 함께 바라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영이 죽었고 우리 자신을 볼수록 죄인 중에 대개 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 타락보다 하나님의 크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크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감춰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켜나가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든 여러분의 죄성이 드러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은 이 전적인 타락으로 복음조차 알아들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두 번째 조건인 무조건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섭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판받고 내가 정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은 이 전적인 타락으로 복음조차 알아들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두 번째 조건인 무조건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개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히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를 볼 수가 있으며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영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영을 깨워주셔서 내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믿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내가 믿었어, 내가 결정했어, 결심했어, 이제부터 믿기로 했어, 이렇게 보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관점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깊은 진리는,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도록 하셨다. 믿기 전에, 내가 결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영을 깨워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마음이 생기도록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관점, 칼빈주의의 관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루터는 말했는데 칼빈의 5대 교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뿐만 아니라 믿음조차도 주님이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냥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말하는 그 믿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루터의 이신증인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시도가 아니라, 내 작정이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살려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내가 작정해서 내가 내 발로 교회에 가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내세울 수 있지만, 다시 말해, 너는 절로 왔고 나는 교회로 왔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다 라는 말씀 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주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줘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빈의 교리가 말하는 논리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요 구원을 먼저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구원의 서정, 칼빈주의 구원의 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생 다음에 소명과 중생과 회개 다음에 믿음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중생을 주신 후에 우리가 깨어나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복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다. 선물로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다. 내가 시도한 것이 아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나올 때 여러분 두 가지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전문 용어, 하나님의 은혜이다, 선물이다,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로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움을 돌파하는 믿음. 첫 번째 믿음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믿음. 이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편의상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한다면 첫 번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구원의 믿음, 선물의 믿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서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싸우는 믿음,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 그것을 두 번째 믿음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칼빈주의자의 말처럼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게 되면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요. 세 가지의 질문이 생기는데,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인간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인간과 지옥에 떨어진 인간을 정해놓으셨다는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지옥 갈 사람들을 미리 정해져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벌을 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생겨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미루 정해져 있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0절 말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을 저렇게 쓴다 할지라도 네가 어찌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께 대적하느냐. 하나님 그것이 공의롭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힐문할 수 있느냐.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공의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쓰고 저렇게 쓰고 바로처럼 쓰고 누구처럼 쓴다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힐문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있느냐?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답변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현 전사님은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대로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썼다면 어떻게 죄를 물으십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자가 어떻게 창조주에게 대항을 하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필요 없는 그릇을 깨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토기장이에게 대항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이미 정해놓으셔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 갈 거고 지옥 갈 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옥으로 그들을 보낸다? 이거는 경이로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네, 여기서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아신 그 사람을 미리 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요. 우리의 삶과 죽음도 다 아시지요. 제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디에 갔다가 어느 교회에 가고 어느 학교에 가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섬기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예정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느냐?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이 둘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내가 하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아시고 우리를 예정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무엇을 예정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관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바라보면 반드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단들이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한된 사람에게 속죄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 속죄라는 이 개념은 상당히 성경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들과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시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이를 바득바득 갈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왔다면서 안 잡혀가려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제한 속죄. 속죄는 제한되어 있다.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칼빈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적인 선택이 되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성령의 내적 소명을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터치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내 자유의지로 이 은혜와 선택을 거부할 수 없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진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한 은혜와 선택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을까요?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이 갑자기 제한 속죄가 아니라 4번 불가항력적 은혜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서를 혼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치고요. 네,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심과 역사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부하였다. 너희가 부인하였다. 너희가 외면하였다. 너희가 등을 돌렸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버렸다. 너희가 부인하였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지 않으면 부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이 결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결정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좌우할 수 있다. 구원도 내가 좌우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해야 받는 것이고 내가 부인하면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획과 섭리와 인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관점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결정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 분명히 오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누가 영접하지 않았대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권적인 은혜라면 자기 백성이라면 당연히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접하는 자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지 말지의 자유는요,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열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강권적인 은혜라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면 문을 열기 싫어도 하나님 문을 따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인간적인 관점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결정만 생각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인용하면서 13절은 왜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누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그들이. 사람이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강권적인 은혜라고 생각해보세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그 마음을 부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해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반드시 죄와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은 성경 전체를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강제적인 사랑은 절대로 사랑일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의 존중이 주어진다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주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언약을 새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해서 사탄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했다는 공로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5만 달란트 빚을 지었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내 5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허락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5만 원짜리 빚 갚아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내가 돈을 갚은데 동조한 겁니까? 동조한 게 아니죠. 5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은혜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공로주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5만 달러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누가 했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내 빚을 탕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빚을 탕감하는데 나의 예스냐 노가 큰 조건이 되는 것이죠. 내가 노 하면 갚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스 해야 갚아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일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정권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결정권이 내게 있다고 말하면서 또 그 자유의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결정권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에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예스 하면 구원을 받고, 내가 노 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구원에 받고 안 받고를 내가 결정하는데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스 했기 때문에 받았고, 너는 노 해서 받지 못했잖아. 나는 예스 해서 받았어. 자랑할 수가 있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셔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입니까? 내게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내가 결정하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여서 구원받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내가 결정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죠. 내가 수도꼭지를 열어야 물이 나옵니다. 내가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도꼭지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수도꼭지를 여는 순간 물을 받을 수가 있고, 닫으면 물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이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지만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잘못된 은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원래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해서 받고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해서 구원받았고 너는 원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것은 내가 그 구원을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의 바른 해석입니다. 전적인 타락을 통해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칼빈이 주장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피가 구원이 정해진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제한적 속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타락을 통해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칼빈이 주장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런 주장대로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피가 구원이 정해진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제한적 속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제한적 속죄라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네, 영적인 진리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것도 아니죠. 앞으로 믿을 것도 아닙니다. 속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를 위해서, 믿을 자를 위해서 속죄를 베푸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지만 믿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력은 제한된 그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그 속죄의 효력이 임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랑을 받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그 속죄의 효과를 임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체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는데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 줬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길 원해요? 택한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구원받을 자는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양면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김명현 전도사님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는 제한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속죄 은총이 임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성도의 견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서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선택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천국에 어떻게 한다고 쉽게 말해서 꽂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말이 됩니다. 내가 내 결정과 내 선택으로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야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내가 선택해서 갈 때 마귀가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야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주님께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입니다. 우리 김영현 전사님이 그 철자를 잘못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철자를 고치기 바랍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인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성도가 결과적으로 천국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여태까지 성경을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면서 편한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천국에 꽂아주시겠지. 그리고 하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평생 룰루라라 살다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현 전사님이 우려하는 바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이단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그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 받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천국에 인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천국에 이를 수가 있을까? 마귀가 공격할 텐데, 어려움을 줄 텐데, 시험할 텐데, 나를 고문하기도 할 텐데, 내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과도하게 보아서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누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내 양, 이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요, 성경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을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때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봐봐,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잖아. 우리 이끌어 가시잖아. 하나님은 언제 아무나 이끌어 가신다 했어. 이 저희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네,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견인 교류의 취지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낙오하지 않을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함께 하셔서 그 자녀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네, 칼빈주의를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은 칼빈주의를 얘기하면서 잘못된 구원론자들, 구원받았다고 방탕하게 살고 멋대로 살고 그 구원을 잘못 확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칼빈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꼼짝없이 칼빈의 견인의 교리가 맞는 것 같아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데요, 양자의 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떤 사람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가 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을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기도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마지막 교리,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교리를 엉뚱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교리입니다.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인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김영현 전사님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의 고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한쪽 면만 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서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결정하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칼빈의 5대 교리는 정당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규정하고 잘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현 전사님의 그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 아주 많습니다. 위험한 그런 관점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구원을 의지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빈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해야지 한국교회 일부 잘못된 그런 자들, 이단성 있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칼빈의 5대 교리를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칼빈의 5대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김영현 전사님의 그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바른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러나 그것이 잘못 적용되어서 그것을 오해하여서 또한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내 멋대로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해서 방종으로 치닫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